오늘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가 다른 사건 속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제목처럼 공통점을 이제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내용인데 과연 여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좀 달라서 공통점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렇게 또 깨닫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 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렵죠. 2025년도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셋째 주의 첫날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주어질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되어질지 아니면 더 어려워질지 그건 모릅니다.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집니다. 좋아진다라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내 삶의 환경을 생각하죠.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악함은 더 나빠집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죠. 아무리 말씀으로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 변화시키기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악함이 있고 육신의 잘못된 그런 행위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뿐이고, 선포하라고 그랬으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순종하라고 그랬으면 순종하는 그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꼭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마음속으로 뭔가 큰 일을 생각했는데 그걸 잘못된 생각이라고 예레미야가 지적한 바도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성숙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서로 하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뭐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성숙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를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배움을 얻게 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의 때의 성도는,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은 주님을 부르짖겠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그 어려운 가운데 잘 발휘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고난의 날에 주께서 이렇게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우리는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을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시편 기자처럼 결심을 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말씀이 시편 5편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의 관한 한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에 힘입어 주의 집으로 들어가고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어떤 이제 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서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금방 읽은 내용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성소에 가서 거기에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배한다. 금방 읽어드렸는데 뭐가 안 알아졌습니까? 경배하리라. 주님 앞에 나가서,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 날에 우리가 이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과 또 영광을 돌리는 이 경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뭐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물론 저들의 집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들은 거의 성소를 놓고 살기 때문에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이 변질되고 또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역시 패망하게 되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보면, 역대기서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언자들이 대언서에서, 예언서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겠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라, 온전히 주님을 섬겨라, 이제 회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인 경배가 회복되어지면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될 일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니까 유다가 이제 패망을 해서 저 바벨론 지역에 가서 주님을 섬길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우리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부흥을 어디에서 찾았냐? 갈멜산에서.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로서 응답하니까 진짜 하나님이다. 거짓 예언자 막 400명이 나 몸을 해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거기엔 불이 임했습니까? 아니었죠. 엘리야가 쌓아놓은, 근데 희한하게도 물까지 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응답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단을 쌓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엘리야는 알고서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할 일은, 그 일은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놓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갈멜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불로 응답하니까 불 은사주의자들처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이외에 왕들이 많이 있는데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우상을 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제거해 버렸어요. 산당들 제거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로 인해서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됐어요?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가 있는 곳에 늘 언제나 부흥이 있고 또 새로워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경배가 사라진 곳에서는 죄와 또 멸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저주까지 더해지는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기, 시험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한 일은 바로 주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경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이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강의 때 제가 했죠? 들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청년 때예요. 그냥 한 열 몇 살이 아니고 30살 전후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백세에 얻은 귀한 자녀를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해야죠?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 주셔놓고 다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갔는데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고 하죠. 아브라함도 지금 이삭을 바치는 명령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죠? 경배했다고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서론적으로 왜 이 경배 이야기를 하냐면 뒷부분에 나온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공통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정리해서 답변하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5절 보겠습니다. 2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청정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거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지금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오겠다. 주님을 경배하게 하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 거죠? 시험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경배의 기회로 삼은 거죠. 주님이 시련을 주시고 인생의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이야말로 영적 부흥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찾고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경배 드리는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나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문제든 해결받을 수가 있거든요. 삶의 위기든 간에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든지 교회의 위기가 있든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일, 이것이 영적 부흥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참된 경배가 없는 어떤 부흥, 이거를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뭔가 잘못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다고 욥기서에 나옵니까? 고난받은 사람인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고난보다도 그 고난의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데 이 욥은 의로운 사람, 욥의 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도 있겠지만 주님을 향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그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의로운 욥이 저 마귀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날에 자녀들도 다 잃게 되어지죠. 재산까지라도 다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버리고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망해버렸어요.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욥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좀 찾아봅니다. 욥기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욥은 연속되는 이런 시련과 고난 순간에 어떻게 보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절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욥은 어떻게 했을까? 1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21절 다음 구절에 보면 뭐 또 했다고 나와요? 찬송도 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망해도 이렇게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무엇을 했다고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망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망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부터 생각할 것 같아요? 안 망해봐서 모르시겠구나. 망해보면 알아요. 왜 절망해갖고 막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어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겠죠. 누가 하나 뭐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누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절망스럽죠, 그럴 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뭐 주의 첫날 오전 11시에 경배하는 거,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나요?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시간으로 이제 돌아왔구나, 주님을 섬겨야지, 지금처럼 표현한다면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막 부흥 집회를 해가지고 모이는 그런 때도 아니고. 욥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지금 가장 어떤 시간이에요?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경배는 시험을 이기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욥의 그 인내로 견디게 되어진 것을 본으로 삼으라, 이런 말씀들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고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 경배드리는 일, 이것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나오잖아,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경배는 모든 일의 중심이에요. 목적이기도 하고. 흔히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라,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까지 또 있어요. 네, 그 부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배, 예배에 대한 생각을 온전히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는 우리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 경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경배가 이렇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머리시고 내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주님을, 그 중심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배의 회복이 없이는 부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런 경배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 이렇게 바른 경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우리가 잘했다, 참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인하고 아벨하고 둘 다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진정한 경배, 누구의 경배를 받아주셨어요? 아벨. 하나님은 아벨의 걸 받아주셨거든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안 한 거죠. 경배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이렇게 이들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참된 그런 경배를 드림으로써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족장으로, 인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께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경배다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에 주의 첫날이잖아. 일요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잖아요. 한 주의 첫날은 일요일 아닙니까? 이 시작이 바르게 되어지면 그 한 주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을 이렇게 참되게 경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다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중요한 이 포인트 핵심을 놓치고 다른 것에만 목숨을 걸고 거기에만 몰두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8장 2절에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이제 병 낫기를 이제 주님 앞에 구하면서 경배부터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나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침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치리자가 마태복음 9장 또 18절에 나오는데, 딸이 죽었다고요. 죽었는데 주님께 경배를 해요. 그래서 그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 그냥 그때뿐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경배를 했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5절에도 보면은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이제 딸이 이제 막이 들려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경배를 했어요. 경배한 것뿐인데 딸이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침을 받았어요.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경배한 것밖에 없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마귀가 나가고 고침받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회복이 되어진 역사를 주님께서는 친히 그 당대에 초대교회 때 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많이 보여주셨죠. 이런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모두 어려움과 고난의 처지에서 주님께 경배를 했다. 아주 평화롭고 행복할 때 경배한 게 아니라고요.
경배하고 또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배를 통해서 영적인 복이 얼마나 풍성히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복을 누리려면은 무엇부터 또 해야 된다고요? 경배. 이것이 올바라야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경배자를 찾으세요. 어느 누가 나를 찬양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가. 주님을 늘 찾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을 경배하고 나왔을 때 주님은 이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다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 주님께 엎드렸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8절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베드로가 깨달아요. 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여기 주님께 엎드렸어요.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잖아요. 이제 이 경배자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래요? 죄인이네요. 나 죄인이네요, 주님. 말씀 들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참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게 된다면 어떤 능력 있는 기도,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헌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알아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막 기도가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막 울려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잃어버린 혼,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막 기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또 마귀도 대적하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눈이 열려지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내 일을 방해하고 우리 가정을 방해하고 내 직장을 방해하고 온갖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마귀를 대적하니 마귀를 대적하라고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가톨릭처럼 이제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면은 마귀를 쫓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보면 떠날까요? 다 거짓이요. 아니 마귀가 십자가 그게 무섭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무섭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영화를 보고 우리는 십자가 해놓고서 막 떠나보낸다고 축사한다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축사하는 사람들 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말씀보다 더 나무 십자가를 더 강조를 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참된 경배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늘 그래서 맺게 되어지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 불법을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막 혐오스러워. 내 죄가 막 미워. 죽겠어. 막 경멸하게 되어져요. 더러운 것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씻어요. 더러운 눈에 보이면 묻으면 씻어야 되겠죠. 피해야죠. 피해가는 거죠. 저건 내가 왜 거기에 섞여 있어요? 저런 자리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데? 물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참된 그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려지게 되어질 때 자기 몸과 마음을 정신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경 봅니다. 시편 29편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이 몸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시편 29편 2절 읽겠습니다. 29편 2절 시작.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어떤 예배 경배 프로그램도 있죠. 뭐 오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감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감정적인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성도들에게 그 감정을 북받쳐 올라오게 해서 눈물 흘리게 하고 그게 감동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화를, 그런 감동적인 예화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세요. 그때는 막 감동받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별 감흥이 없게 될 겁니다. 식상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감동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나 찬양에서나 어떤 설교에서도 제대로 큰 은혜도 감동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지는 않겠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이런 분이에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선포하는 거거든요. 설명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도우지 않은 분도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믿지는 않지만,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만 설명도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선포하는 거죠. 성도는 설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되는 말씀에 놀라움을, 어떤 두려움을 반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이런 설교를 하네, 저건 저런 것인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지금 분석하면 안 돼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목사님 들어볼까? 내일은 저분의 목사의 설교를 들어볼까? 예배 초소에 안 나가고 집에서 방콕으로 예배 경배 드린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이거든요.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가까운 지역교회라도 나가서 하지. 갈 곳이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성경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거죠. 불타오르게 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어떤 영적 교제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렵게 되어지기도 하고 놀라움은 금치 못하는 거죠. 성경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경건의 신비, 교회의 신비, 왕국의 신비, 불법의 신비, 다양한 신비가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내용보다도 어떤 감동 받고 싶어서 이 경배의 자세가 잘못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자, 경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보자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시작. 오히려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이 신비에 쌓인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접하면서 이거 놀랐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었는데, 이걸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뭐다 깨닫게 되어져야 돼요. 이런 신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신비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죠. 감각이 없어요. 이 시대가 감정적인 그런 부분만 받으니까 진정한 경배도 모르고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향유를 부은 여인들이 나와요. 이 사건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장로교 시절에 너무도 헷갈렸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지? 몇 명의 사람인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헤롯이 몇 명인가? 갑자기 헤롯이 여기 나오는데 저쪽에도 나와.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호칭이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또 요한도 나오니까 요한도, 그래서 앞에 사도 요한은 나오고 침례인 요한도 나오고 갖다가 붙이는 거죠. 똑같은 이름이니까. 마리아가 또 몇 명인지, 마리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지금 오늘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같은 사건인지, 같은 장소인지 어떨까요?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세 곳을 찾아봤는데 어때요? 다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둘이고 하나고 다를까요? 다 다를까요? 모르시겠어요?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발하고 머리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머리에도 붓고 발도 부은 거 아닐까요 또? 헷갈리죠? 이렇게 보면.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일부러 펼쳐서 뭐가 다른가 설명을 하는지 오늘 제목 다시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공통점. 지금 제목 이미 다 써놨어. 시간과 장소가. 그러면 어떻게 딱 눈치가 와야 돼. 지금 세 구절을 읽었으니까 다 다르다. 눈치가 빨라야죠. 성경 이해력도 제목도 보면서 빨리 체크해야죠. 다르다고 표현했는데.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은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바로 기록을 하지는 않고 7장을 읽어야 되는데, 잠깐만, 7장 1절 끝부분 보세요. 1장 끝부분에 그 지역이 나와요. 어디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와요.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어느 도시? 나인 도시. 자, 이 도시가, 예수님이 자란 도시가 어디예요? 나사렛. 그 지역이 어디 주변일까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어디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갈릴리.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에, 갈릴리 전도 사역이 다른 데도 하셨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주변 지역의 사역을 하실 때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한참 전이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30세 때에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세에서 31세, 2세 그 중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31세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써 있잖아요. 36절에 바리새인의 집.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40절에 나와요.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장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이 여자 이름은 안 나오는데 어떤 여자라고 나오죠? 자,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죄인인 한 여자가 나옵니다. 장소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고, 때는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 마지막 부분 그때인 것이고,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 죄인인 여자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 자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어디에다가 붓습니까? 발에다가 부었어요. 자, 이렇게 발에 붓고 나니 39절에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일 대언자라면, 누가 대언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대언자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을 것이다. 누구이며 라고 했는데 죄인이라는 사실, 이 여자가 누구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곧 이 말은 예수님이 대언자가 아니다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요.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한다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모르고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죄사함에 대해서 지금 수군거려요. 왜요? 이 죄 때문에 이 여자가 찾아온 거잖아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뒷부분에 가서 우리 49절에 보세요.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내 죄들이, 그러니까 49절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죄들도 용서하는 이 사람 누구야? 시몬 베드로도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이 사람이 죄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 감히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여인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죄인인, 이 죄인인 여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사해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여자가 자신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죄인이야. 내가 이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근데 초대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간 거예요. 향유 기름을 가지고 갔는데 눈물 쭉쭉 흘려. 예수님 발에 막 떨어뜨리고 있어. 막 걸어가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단 말이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누군가를 알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나도 용서받고 싶어. 주님을 엎드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도 이 여자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용서받아요. 주님을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 밥 차려드리고 차 갖다 드리고 그게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누군가를, 아까 우리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본인이 누군가를 깨달아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있으려고 합니까? 주님과 죄에 떨어져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1절 보시면 그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언제냐?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6일 전이잖아요. 장소는 어디예요? 베다니 사람 나사로가 있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 집에 간 거예요.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에 간 거예요. 장소가 여기예요. 근데 이때 향유를 부은 자가 누구예요? 그 셋 중에 하나인데 마리아. 여기는 정확히 이름이 나오네요. 마리아였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가룟 유다가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향유를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에 팔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도둑놈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한 행위를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뭘 대비한 거예요? 장사를 대비한 거예요. 장사를 대비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 여자도 지금 주님 단순히 그냥 기름만 옥합만 갖다가 부었긴 했는데, 발에, 이 여자는 여기 이제 마리아도 발에다 부었잖아요. 근데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를 알고 있었던 거죠.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7절 보시면은 이 마리아가 마음 끝부분에 어떻게 했어요?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옆에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다 보니까 마리아도 역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분이에요? 죽으실 분이야. 그렇게 죽어야만이 내 죄가 나중에 다 어떤 거예요? 사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신, 물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용서해 주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죄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려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마리아도 역시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리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표적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치료도 해주고 살려주기도 하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싸매 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도 제공도 해주시기도 하고 다 해주셔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계시는데 그 선포한 말씀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수일까요? 소수예요. 몇몇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뭘 부어요?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가복음 14장 가서 봅니다. 14장 14장 3절 나와 있죠. 자, 보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마태복음 가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가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네, 보셨어요? 14장? 네,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1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고 무교절이더라. 그러면 6월절 며칠 전이에요? 이틀, 지나면이 6월절이니까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아까는 마리아는 며칠 전이었어요? 6일, 엿새 전이잖아요. 이때는 이틀. 시간적으로 어때요? 같은 거예요? 때가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예요? 베다니. 여기도 베다니네요. 근데 베다니인데 아까는 마리아, 나사로 집인데 여기는 누구 집이라고 나와요? 3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네요. 다르죠? 그러면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라고 나와요? 한 여자라고 나와요. 이름 안 나와요. 한 여자. 이렇게 나오니까 다 마리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대로 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여자가. 이게 다 따로따로인데 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낫네. 제자들보다 나아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의 어디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여기는 이제 머리네요. 앞에 두 여인은 발에 부었는데 여기는 머리에 부었네요. 같아요? 달라죠. 같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부으니까 여전히 이 한 행위를 보고서 사람들이 반응은 어때요? 4절 보니까, 아니 4절에 보니까 속으로 분개 화내는 거야. 허비했냐? 저번에 얘기했죠. 이 허비 설교 한번 들어서 아시겠죠. 좋은 의미에 지금 표현하는 게 나쁜 의미로. 야, 허비하려면 제대로 허비하지. 이렇게 허비하면 되냐? 그냥 쏟아버렸으면 끝나버리니까. 이 비싼 것이니까 그걸 허비라고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룟유다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참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할까요?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해. 꼭 믿음으로 하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래.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욕하고 다니는데 그런 짓거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나 이런 사람은 있어요. 꼭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그녀를 향해, 이 여자를 향해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야 가만둬.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거야. 선한 일을 한 거야. 9절로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선한 일을 했는데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 기념하라.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셋의 사건은 때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하는 행위들은 보세요. 옥합을 깨뜨렸어요. 향유를 드렸어요.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설교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헌신합시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신하라고 이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지금 한 행위를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이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경배. 주님을 바르게 섬기자고요. 자신이 누군가를 지금 깨닫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죄 용서받는 거, 누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장사 지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늘 기억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기가 한 일을 한 거죠.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아까 우리 읽었었던, 보았던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저기 마가복음, 마태복음 가서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봐야 되겠네.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8절 가서 보세요. 8절. 14장 8절 시작.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할 수 없는 걸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쥐가 뭐라고 이 비싼 이 향유를 이렇게 깨트려? 가난한 사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그게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잘한 거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여인, 뭐 죄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 그냥 드렸지만 이걸 인정해 주고 계셨던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경배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 나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건 제쳐놓더라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앞에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경배를, 주님을 섬기는 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 혼이 잘 되는 거죠. 내 삶이 잘 되는 거죠. 주님의 기쁨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배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공통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답이 나오셨어요? 공통점? 자,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뭐 그게 끝이었었어요? 다양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 한 사람이었고, 또 뭐 그것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죽으심 장사 지내는 분이 있으니까 장사를 대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나 자신이 누군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올 한 해가, 또 이번 주가 그런 기쁨에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